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시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그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서 볼 때 흔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 약속의 성취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도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그 뒤에 그 성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권면을 줍니다. 우리가 먼저 잘 행하면,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와 은혜를 말한 후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힘 있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죄악과 또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독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러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의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또 이스라엘의 옛 언약의 중재자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준 그 불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또 죄를 기억하게 하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확실한 그리스도이시니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독자들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박해와 또 곧 오신다고 믿었던 주님이 좀처럼 오시지 않자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함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의 권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자는 먼저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것을 근거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또 죄 때문에 겪는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의 효력이 불완전해서 자주 드려야 했고 그만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가 완전하고 영원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대제사장조차도 허락된 때에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불에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의 이야기는 제사장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성도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고 온 인류가 기다리던 새로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돌봤다고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백성의 연약함 그리고 그 부족함을 아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용서와 또 정결과 새롭게 하심이 이루어졌으니 참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미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아직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때에 주님의 구원과 통치가 과연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가난과 또 질병과 다툼과 전쟁에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확실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이시며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고백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리를 내던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들을 다시 부르셨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법을 돌이 아닌 마음에 새겨주시고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용서와 또 그를 향한 초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망, 즉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통치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사랑과 돌봄과 또 함께 모이기를 격려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옆으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책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새 언약 백성의 삶은 사랑의 삶이고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랑을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좋고 또 선을 행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선행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사랑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과 생각과 그 마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격려하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함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인 만큼 주님께서 가져오실 새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꿈꾸셨던 바로 그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주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 날을 바로 내가 선 곳에서 조금씩이나마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과 선행의 삶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흐릿해진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살려 주시길 원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행하신 일을 따라서 주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며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이 확실하오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보이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 합당한 삶,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확실함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죄 없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큰 사랑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도 신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모든 믿음의 길에서 주님께서 먼저 걸으신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땅한 삶을 살며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임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든든해지고 사랑의 풍성이 나눠지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모임 가운데 부어지는 복과 은혜를 통해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